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비추시네 주님을 위대하시 온전히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지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우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모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 예수님 보혈로 용서받기 원합니다. 때로는 생각으로 또 때로는 언행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거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저희 친구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긍휼한 마음도 갖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세요. 아침 일찍 와서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찬양팀을 축복해 주시고 또 찬양팀과 또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자원하여 중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늘 성령 충만하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는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게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저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거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지혜의 이름이라 세상은 이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시아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 얼굴들을 보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뭘까요? 성령이란 무엇인가?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아는 사람 있나요? 일요일 말고, 일요일이다, 주일이다 이런 거 말고. 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중에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셨는데 그 약속하셨던 성령을 내려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아니고 2000년 전에 오늘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날이다 라고 해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능력을 얻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날이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라고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을. 그런데 너무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이날이 뭐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부활절, 성탄절 그런 것만큼 중요한 날인데 교회의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일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생일 파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우리는 좀 잘 이런 기도를 안 하는데 저희 천주교 같은 데 가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해요. 거기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전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죠.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성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성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 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누구일까요? 성자. 예수님이 바로 성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이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면서 깨닫는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필기하면서 열심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필기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군요,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뿅.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한 달하고 10일 정도 같이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했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넘어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냥 안녕 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뿅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너희가 첫 번째로 받게 될 것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남쪽으로는 유대,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그리고 동서남북 끝까지, 이 땅 끝까지 전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신기하게 목사님은 이거 볼 때마다 예루살렘은 진짜 세계의 중간에 딱 있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기서 땅끝까지, 여기도 땅끝, 여기도 땅끝,
여기는 땅끝 아닌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땅이 바로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끝 모든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을 성실하게 잘 지켰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했을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제자들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막 바람이 휘 막 불기 시작하더니 불꽃이 나타나서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이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불꽃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올라왔던 것이었어요. 불이 하나 둘 막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막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막 그 히브리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막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 경건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성령을 받았을 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먼 나라에서 왔고 나는 먼 지역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을 하고 있네? 라고 모두 깜짝 놀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왔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저기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도 오고 그리스에서도 오고 그리고 저 페르시아 있는 데서도 오고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외국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신기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을 하네? 나라의 말을 하네? 라고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이었고 그리고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었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었는데 그 나라 말로 막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이 성령을 도대체 무엇이냐? 이 외국어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 세상에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뿅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은 유대 명절인 오순절에서 오순절이 바로 지금의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아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 오순절 그 날이 성령 강림절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부활절을 찾아봤는데 4월 9일이었습니다. 우리 4월 9일 날 부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활절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심판받지 않는 날이잖아요. 예,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절을 4월 9일 1일로 잡으면 여기는 며칠째 되나요? 1일, 8일, 15일, 22일 7씩 더해주면은 22일, 29일, 36일, 43일 그리고 50일 50일째 되는 오늘이 바로 부활절부터 50일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그 말뜻을 살펴보면 5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5오자를 쓰고요. 거기서 두 번째 순은 10일을 말해요. 그래서 오순이라고 하면 50일이 된다는 것이죠. 딱 50일째 되던 이날에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유대교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이 되고 유대교의 6월절은 부활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뿅! 그런데 이 성령은 또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 속에서 보혜사라고 불리는데 성령을 두고 보통 하나님의 영이다,
또 예수님의 영이다라고 주로 불리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계실 때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인데 그가 보혜사를 준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해서 보혜사가 한 분 더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보혜사가 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뿅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그 신약 성경 그 원문을 찾아보면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은 보혜사,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말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읽어봤듯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다.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였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느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고 바로 진리의 영이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이런 보혜사를 얘기하죠. 앞에 한 번 더 넘어가 볼까요? 앞에 보면은 이단들이 이 단어를 앞으로 넘어갈까요? 앞으로 이걸 많이 악용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하니까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막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그런 또 다른 보혜사다. 그 신천지의 그 교주 누군가요? 이만희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목사님이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청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연락을 왔어요. 몇 년 만에 연락을 왔는데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예.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줬어요. 그래서 잘 먹었어. 그리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재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세계에는 이 나라에는 여러 가지 기독교 종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종파가 있죠.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종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리에 따르는 종파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죠. 네, 맞아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다녔던 신학교에 가면은 그 교수님 중에 우리가 제일 정통해,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야 라고 하면서 그 자신감에 넘치는 교수님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우리 총신대학교가 정말로 성경적인 학교야. 다른 그런 교단들, 다른 종파들과 비교해봐도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교수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 생각했죠. 그렇죠. 가장 성경적인 교파가 있긴 하죠. 바로 우리 교파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지금 가장 성경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교회에 다닌대요. 예수교회. 이름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예수교회요? 그러니까 네, 예수교회에 다니는데 너무 은혜롭고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 막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믿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회라고요? 그런 교회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고 하더니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신천지 예수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 교주가 이만희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보혜사다.
예수님이 보내준다고 했던 보혜사가 자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옛날부터 신천지에 빠져있던 게 아니라 교회를 성실하게 잘 다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결국 그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청년을 옛날에 알았을 때 신천지가 왜 나쁜지 어떤 이단이 왜 나쁜지 내가 미리 얘기라도 해줬을 거라고 후회를 좀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번호도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 영영 연락이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거기 신천지니까 안 좋아요, 나와야 돼요 카톡 자주 보냈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안 받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신천지에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뿅뿅. 네. 그런데 내가 보내준 보혜사다라고 하면서 이만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만희는 이런 걸 얘기할 수 없을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아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God. 영어로 God. 근데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바로 뭔가요, 여러분? 아버지, 성부, 선, 아들, 그리고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죠. 성부는 Father is God, Son is God, Holy Spirit is God이에요.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맞나요? 아니에요. 이진아씨예요. 아니에요. 성부는 성령이 맞나요?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각각에 있는 이것을 위격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위격들. 위격들인데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각각 고유하게 분리되어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네, 넘어가 볼게요. 뿅. 네.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함께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이렇게 열렸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했어요. 바로 말씀하셨던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처럼 내려온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나타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힘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셨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령님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처럼 독립적으로 생각도 하시고 행동도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성령님이 그냥 힘으로 그쳤다면은 능력으로 그쳤다면은 근심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들었어요. 우리의 힘이 근심합니까? 근심하지 않죠. 근데 성령님은 근심을 하고 계시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인격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않겠죠.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도 하신다는 겁니다. 뿅!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작성한 글이에요. 여기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은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 따라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달리 정말 성령의 책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쓴 저자들은 무려 40여 명이나 달해요. 근데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책을 썼지만, 성경을 썼지만 성경에서 서로가 부딪히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실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40여 명이 썼지만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원 후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썼고 2023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A라고 쓴 걸 A라고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불이 완전히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일까요, 여러분? 전혀 안 보이겠죠. 그런데 조명을 켜면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다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불을 다 껐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목사님이 막 두들겨 보고 찾고 해가지고 알겠죠.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러한 조명하심,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많은 이단들이 또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성령의 조명함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막 주장해요. 그게 새로운 교리래. 자기가 받은 계시래요. 성령으로 받은 계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런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계시들은 거의 다 사기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사기가 아니라 100% 사기입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몰몬교가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자기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대요. 성경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 계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계시는 전부 다 악한 영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뿅. 네. 맞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분명히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혜사, 바로 성령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도 나게 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요?
저는 성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내리고, 저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성령이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손 들을 수 있을까요? 나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을 받은 건가 받지 않은 건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목사님이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있나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가 볼까요? 뿅!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친구들이 맞는 거예요. 예.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사는 데에 그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뿅! 바로 술입니다. 술. 여러분, 술을 피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술에 취하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뭔가요? 왜 술에 취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술 정도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벌컥벌컥 왜 그러냐면은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술에 취하면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바로 있습니다. 바로 뇌와 이런 척수,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에 이 술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뇌에도 해마라고 하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곳이 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마가 마비가 돼가지고 기억이 끊겨요. 나 필름이 끊겼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그렇다는 것이죠. 술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면 우리의 중추신경, 말초신경, 신경들을 이 술이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지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막 뇌가 술에 마비가 되고 막 해롱해롱거리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알게 모르게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이 알고 있는 친구 중에는 진짜 회사 다니고 있는데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봤대요. 그 친구도 교회 다니는 친구거든요. 한 방울도 술을 입에 안 댔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당연히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술을 안 마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너가 술을 안 마시는데 그럼 회사 생활 어떻게 하느냐? 회사 생활 가면은 술 마시고 그런 자리 굉장히 많은데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방법이 있지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술 대신에 사이다를 시켜. 그래가지고 사이다를 마신대요. 그리고 물을 마신대. 근데 그 친구가 무슨 그 CJ라는 기업에 다니거든요. 거기서 식품 영업을 해요. 식품 영업을 하는 친구인데 영업을 해도 술을 안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사이다 마시고 물 마시고 그리고 술을 안 마시더라도 내가 열심히 놀아주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받아준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계속 나가고 그리고 열심히 거기 회식 가면은 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보고 술 마시라고도 안 권한다 보고 얘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술 마신 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차로 태워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차로 술 취한 사람들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마워 술 안 마시니까 좋네 라고 생각하면서
김대리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술을 전혀 안 마시고도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잖아요. 대학생 되면은 어느 대학 합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도 전화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오는데 저희 OT를 할 건데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이날에 꼭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 가잖아요. 그러면은 술을 마셔요. 그날 술 마신다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안 됩니다.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저에게는 사이다를 주세요. 이렇게 사이다를 마시면서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그 어려운 그런 고비들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뿅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말씀대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성품이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여기 나와 있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건 양선은 착한 것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이 공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이 학교 가는데 학교 가지 마 이게 금지합니까?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이런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했던 성령님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이 없는 그냥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근심까지도 우리를 보면서 근심까지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바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그 메시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첫째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둘째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성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에게 성령님이 우리 함께 내주해 주시고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줘서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근심하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본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주님께 가진 것을 구분하여서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업 생활을 평일 중에 하고 있고 또 주일에는 쉬고 싶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에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진학 문제도 주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에 지혜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을 주시고 건강도 또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5월의 암송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니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